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한 줄로 딱 꿰어지는 비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도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이 비유는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어떤 것들을 갖고 하시는 비유인가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니까 이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숨결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곳, 그런 데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적어도 어릴 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도시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콘크리트로 만든 그 아파트에서, 또 길도 사람이 만드는데 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놓았죠. 눈 뜨면 사람이 높이 만들어 놓은 이 빌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자동차가 눈앞을 쌩쌩 지나가지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사람이 만든 핸드폰을 들여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될까요? 사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또 더 높은 것에 오르려는 그런 욕망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이 이런 곳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눈 뜨면 뭐가 보이나요? 산이 보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봅니다. 바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바다, 또 들과 산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자연에서 살아야 되지 않은가. 저는 저희 딸과 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란 선물을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손자 손녀들을 좀 불러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다정이와 하준이 보세요. 여기 온 지 2, 3년 됐나요? 정말 좋아졌잖아요. 어제 검은리에서 제가 몇몇 손님들을 태우고 우리 죽촌까지 왔는데요, 차 안에서 제가 막 자랑했습니다. 이 검문도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섬인지.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아이가 있는 집은 여기로 이사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손길과 숨결이 담긴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비유. 어느 한 가지 비유에다가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비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는데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씨가 나왔습니다. 씨가 나오고 오늘도 또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하신 씨와 오늘 말씀하시는 씨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씨라고 해서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같은 씨를 말씀하시지만 그때 비유와 지금 비유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오늘 뿌리는 씨는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담긴 뜻을 풀어주시게 되는데요. 이 오늘 비유 말씀은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저 앞쪽에 24절부터 30절에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를 짤막하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와서 원수가 와서 군데군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싹이 날 때 보니까 곡식만 자라지 않고 가라지도 보이더라. 그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에게 가서 말하지요. 틀림없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보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또 말하지요.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지요. 29절 30절 시작. 예, 자라게 돌아. 너네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36절부터 제자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37절부터 43절까지 그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시게 되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푸셨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인자요.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러니까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가라지는 뭐죠?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군가?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이 다 하신 거죠. 다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는 백성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났고 또 마귀가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악한 자들과 천국의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좋은 씨는 처음부터 좋은 씨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일 텐데 그 천국의 아들들은 그렇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악한 자의 아들 아닌가. 비유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씨가 나중에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나요? 아니 이 비유에 따르면 씨가 좋은 씨가 가라지가 된다? 또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저 밭에 지심, 여러분 원수 같은 지심이 많잖아요. 원수가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심에다가 막 아침 저녁은 물을 주고 거름도 뿌리고 막 정성을 다하면 그 지심의 고구마가 맺힐까요? 백날 깨어나도 지심은 어디까지나 지심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따르면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자의 아들 아니냐. 악한 자가 결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그 비유를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얘는 가라지, 악의 자식이고 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가라지와 좋은 씨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길이 다릅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좋은 씨는 하나님 예수님이 뿌리셨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다. 우리가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 안에서도 당장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알곡이 아니란 얘기죠. 가라지였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가라지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가라지가 따로 있고 알곡이 따로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비유를 갖고 세상 모든 이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비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남김없이 다 담아내는 비유, 그런 비유 없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딱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 한 가지 갖고 계속 말씀하셨겠죠.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비유 갖고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를 갖고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고 처음부터 알곡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보면 이 세상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가라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그렇게 잘못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알곡이 될 때도 있고 또 가라지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좋을 때는 참 좋다가 좋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가도 괜히 막 심술이 날 때도 있죠. 막 미워 보이고 막 듣기 싫고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쓴소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알곡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알곡이 됐다가 가라지가 됐다가 들어올 때는 알곡이었다가 나갈 때는 가라지가 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곡 같은 마음으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오실 수도 있어요. 오셨는데 하필 그때 내 마음이 가라지 같은 마음일 때 그때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들으면서 잘 읽고 다듬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알고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 정도는 알곡 같은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짚기 쉬운 대목이 있는데요. 27절을 볼까요? 27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도 알곡이 보이는가 하면 가라지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추수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자랄 때도 보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금방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나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집주인과 종들이에요. 그럼 집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죠. 종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종들이 아니고 좋은 씨, 자라나면 알곡, 곡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알아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알곡 입장에서는 저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곡이 하는 일은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고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보고 야 너는 알곡이다.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함부로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알곡일 수도 있고 알곡같이 보이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알 수 없고 누구에게 맡게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 딱 보면 보인다고. 저 속에 그냥 가라지가 있구나. 응? 예, 무슨 궁예처럼 마구니가 있구나. 막 그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그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가려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지지요. 자기들 잘못을 모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저 뱀이 문제다. 또 아담은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이고 쟤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손가락이라면 달은 뭘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자, 다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아까도 읽었지만 29절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 구절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곡식이 다칠까봐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심판보다는 사랑이 먼저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또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또 나타나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잖아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잘 됐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됐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됐다. 잘 됐습니다. 잘 돼버렸다. 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이 잘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바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이오에게는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는 거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요한은 하는 일도 잘 되면 좋겠다. 잘 되길 바라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영혼은 뭐 아주 최고로 잘 됐잖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큼 더 잘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죠.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이단도 설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세상. 요한이 이거를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그런 인사말이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나이가 지긋할 때입니다. 한두 번쯤은 잡혀가서 고문에 시달렸으리라 얼마든지 짐작이 되죠. 이건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이것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몸도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몸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요한이 가진 이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상하지 않기를, 알곡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이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알곡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41절에서 보여주지요. 41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에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 끝날에 천사를 시켜서 가라지를 다 거두어내게 하시는데요. 그 가라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지요. 불법으로 알곡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알곡 같은 삶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란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무지 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가라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거듭되다 보니까 마침내 포기하게 이르는 사람들. 바울은 그 앞에서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바로 맺어지지 않잖아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참아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다른 데로 고개를 돌렸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마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 믿음을 결코 잃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끝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우리도 그 열매들 가운데 하나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어쩌면 평생 그 열매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 그날에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다 골라내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일을 다 끝장내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가라지는 그렇게 끝장이 나고 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 이 세상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된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알곡으로 살았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온갖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가라지는 알곡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깁니다. 아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알곡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내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